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요거 받으셨나요? 요거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어요. 이게 뭐냐 하는 분이 있는데 솔라시 예배 티켓입니다. 뒤에 보면 SLC 오리지널 티켓이라고 써 있죠. 예, 메가박스에게 아이디어 주신 메가박스에게 감사하고요. 뒤에 보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디자인을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날짜 적으시고 오늘 날짜 적으시고 타이틀 뭐 설교 제목을 적으셔도 되고 그냥 솔라시 주일 예배 적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리뷰 여러분의 느낀 점이나 뭐 설교 말씀에서 생각할 것 아니면 좋았던 찬양 적으시면 되고 레이팅 5점 만점에 그 동그라미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예, 알아서들 많이 체크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께서 밑에 페이보릿 프레이즈가 있네요. 그래서 좋았던 찬양 밑에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그냥 잊혀지는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 한 번이 꼭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제작하였고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매주 드릴 거예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번 주부터 드리는 모든 거 그러니까 51주를 드리겠죠. 저희가 지난주를 안 드렸으니까 51주를 드릴 텐데 그 51주 아니다 12월을 빼면 11월까지니까 그렇죠? 또 4주 정도 빼면 47주 46주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것을 다 모아주시고 다 모아주신 분은 연말에 저희가 물어볼 거예요. 다 모은 사람 보여주세요 하면 가져오셔서 저에게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잘 써주시고 근데 이렇게 딱 왔을 때 50개 40개를 모아왔는데 여기에 그냥 노잼 없음, 졸림 뭐 이렇게 적어오시면 예 굉장히 소정의 펀치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마음을 더 다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것보다 펜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여기다 적을 거 있으면 적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말씀씩 우리 인쇄팀에서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 가지고도 묵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죠? 8주가 지났는데 아직 10대이신 분도 있고 그렇죠? 아직 20대이신 분도 있고 30대이신 분도 있고 40대이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만 40대네요. 예, 외롭네. 자, 여러분들 또 희소식이 있죠. 6월부터 어떻게 된답니까? 만 나이로 이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고정이 된다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 이미 늦은 몸, 이미 더럽혀진 몸 여러분들이라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진영 형제 예, 생명 연장이 됐으니까 축하해 주시고 30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세가 있나요? 혹시 18세가 그럼? 고3 중에 18세가 있을 수 있나요? 이론상? 18세가 있나요? 일어나고 싶어요. 예, 일어나 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인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나이를 생각하고 막 해가 바뀔 때 뭔가 들뜨고 뭔가 설레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아직도 있거든요. 성탄절 때부터 그런 마음이 오는데 1월이 딱 되고 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듯이 시간은 계속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으로 인해서 인류의 약속으로 인해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나 해결해야 될 것들은 2022년에 다 끝나고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쌓이고 또 혹은 없어지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작점에서 또 계속되는 인생 속에서 연결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상반절에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종 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강을 건너 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의 종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 새 시작,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모세의 수종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시작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3절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모세, 출애굽을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그 지팡이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어낸 모세가 이제는 죽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고 사역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션은 무엇입니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또 대학생에서 졸업생으로, 취업생으로, 또 휴학생에서 다시 대학교 입학으로, 대학교 뭐라 그러죠? 복학으로 죄송합니다. 대학교 다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과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제 박사를 휴학해야 되냐, 계속 논문을 진행해야 되냐, 아까도 담임 목사님과 논의했는데 결론은 그냥 빨리 써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휴학을 노렸다가 계속 복학으로 계속 가야 되는, 현역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임무를 하나님께 받았고 어떤 것을 해내야 됩니까?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또 2023년 1월 1일에서 1월 8일로 넘어오는 이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사명을 놓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2023년의 초입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귀찮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피하고 거절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진 않은지요. 오늘 말씀 보면 새로운 시작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의 숙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죽어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졌고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수되어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태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지금 꾸려야 되니까, 내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내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눠서 주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는데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7절과 8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형통과 평안과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에서 형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 길, 내 인생길,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것들, 네가 행해야 될 과업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청정부에서 작년 초쯤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나 너의 기준이나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이 있다면 그곳으로 쭉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위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열심히 기도드려라, 뭐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원어를 배워야 되는 거고,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고,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교역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길이 됩니까? 그 안에 주야로 묵상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항상 암송하고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평탄한 길, 험한 길, 거친 길, 굽이 길이 아니라 잘 닦여있는 도로처럼, 대로처럼 평탄하게 우리 인생길을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시고 익히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평탄과 형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마지막 앞에 부분처럼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9절 하반절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해봐 이러고 그냥 떠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봐 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다니신다는 것이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을 했대요. 자기가 걸어가는데 자기의 인생길을 이제 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분명히 처음에 걸어갈 때는 둘이서 걸어가는 발자국 4개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날 힘들어서 좌절하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명의 발자국에서 1명의 발자국으로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왜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널 업고 갔잖아. 내가 널 업고 갔다. 응?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거 같고 힘들어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의 일을 엄청나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말씀을 다 주시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미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임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죠.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이들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 피조 세계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아까 말한 선교와 전도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쳇바퀴같이 항상 똑같은 일상이라고 고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 되고 대학교에 가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게 있는데 6절과 7절과 9절에서 명령을 주신다는 건데 강하고 담대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강하고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삶이 재미없냐? 옛날에 어떤 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사나이에서 어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인생 왜 살지? 이렇게 하니까 나이 많은 연예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 뭐라 그러는 거야 아침부터 이런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가 있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너 아프다고 해야겠다. 엄마 나 배 아파. 아니 너 안 아파. 알았어요. 이러고 학교를 막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쉬고 싶었고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보면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신 분이신 것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신 것은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부분인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강하고 담대한데 전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도 똑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또 어떤 요청에, 어떤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연약한 육신에, 또 마귀가 속삭이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 속삭임으로 그냥 대충 해, 그냥 쉬면서 해, 불평해, 하지 마,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 사명이 있잖아, 감당해야 되잖아,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동역자들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동역자들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한 번만 볼까요? 앞뒤 좌우를 살짝 이렇게 돌아봐 주실까요? 예,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가 있잖아요. 엄기태 형제님은 전화기 너머에 민경 씨가 있잖아요. 민정이 아니라 민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민정 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민경인가요? 예? 강민경. 죄송합니다. 강민경 씨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한다, 나 할 수 없다, 나 너무 계속되는 게 싫다, 새로운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해 시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 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 준비하실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고, 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